우리 더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1년에 4번 정도 5주가 있어요. 5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섬기겠다고 그때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70세 어르신,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한빛 성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70세 어르신 되시는 분들은 한빛 성교회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이렇게 맡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올 한 해 동안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어르신들의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일라 마을, 작은 마을을 다윗이 도왔을 때에 오히려 배신을 당하였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일라 마을의 사울의 군대 추격 때문에 그일라 마을을 떠나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원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일라 마을 사람들을 도운 사실에 대하여 후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로 이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도와주시는지, 놀랍게도요,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와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을 살리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가운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의 규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사울의 군대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잡혀도 충분히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은밀하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원수의 소굴에서도 반드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풀물불 가운데서 춤을 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있는데 항상 찾지 못하고 허탕만 치는 것,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0명 가량의 소규모 군대가 함께 도망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흔적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리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이 다윗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 조선시대 때 보면
이 전령을 비둘기에게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나단과 이 다윗이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요,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이 수많은 사울의 군대의 손에서 다윗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은밀하게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위로해요? 16절의 말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궁지에 몰리고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이 용사들이 전멸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녕 이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두려운 마음도, 염려하는 마음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올 한 해만 살펴보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카톡으로, 메시지로, 전화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투적인 말로 위로하고 빈말로 위로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살펴주심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나에게 위로해 주고 어떤 분들이 나에게 격려해 주고 그런 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데 누군가 함께 일들을 감당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들이 도와주는 방법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누군가 요나단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요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우연찮게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힘들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단같이 메시지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들을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 이게 진정한 도와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웃을 돕는 방법은 그 이웃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진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안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작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였어야지만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악한 사단들은요, 욥을 이렇게 강교하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교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욥을 시험하도록.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게 되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들은 이런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멈추게 돼요. 어려움을 주면 날마다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자도 예배에 대하여 식어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나가서 더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간교한 유혹 속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였어요?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해를 출발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에 장막이 딱 하니 막히다 보니까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맥이 풀리고, 시작할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식어졌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 왕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이제 잡혀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음의 왕, 사울의 아들인,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들인 요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다음 왕의 계승자가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요나단이 될 것이고, 사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마치 예언가처럼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것이야. 영성이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이 요나단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격려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친정으로 돕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나단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하면서, 선포하는 나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도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요, 이제 위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포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젠 잡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요나단을 보낸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였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케 되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10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광야 속에서 10마을에 그렇게 피신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신뢰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지파 사람들이고 내 고향 사람들이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하여서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같은 지파이면서 같은 마을이면서 같은 고향 사람이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사울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20절. 잠시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이제 조금만 나가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전령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속히 오셔서 이 침공한 블레셋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순간 갈등이 됐을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데 블레셋을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사울이 다윗의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도우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젠 끝이다, 이젠 영락없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셔서 이 사울의 군대가 다시금 이 침공하는 블레셋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진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싫다래도요, 우리가 풀기 위해서 하다 보면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묶여진 것들이 풀리게 되는 것, 막혀진 것들이 뚫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기에 나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시고 나도 누군가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격려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펼칠 수 있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고 내년에 2024년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도우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쯤이야 했던 생각들, 이쯤이야 했던 것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